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식사로 성도의 교제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오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율법으로 대변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행진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2장 말씀이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었다는 말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읽었으니까 충분히 머릿속에 어떤 내용인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한번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렇게 대표로 가서 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2명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빼고 악평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지 않다, 저들의 악평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외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의 악평, 너희들의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들었고 그렇기에 이제 너희들은 그 날수의 해를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외에는 출애굽 1세대 그 누구도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악평한 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미 40년의 말미죠.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며칠 30일 40일 되나 이지만 결국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이 여러 날은 40년입니다. 이 40년을 다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냐면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동의 지도를 보면은 애굽은 남쪽, 그리고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여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그래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의 방향이 가나안 땅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드디어 40년의 모든 세월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전에 언약하셨던 대로 북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딱 준비가 됐을까요?
이전에 출애굽 1세대 자신의 부모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40년 동안 잘 준비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는 북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은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앞에서 악평을 쏟아내고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부모 세대나 그 자녀 세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음 없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전해요. 출애굽 2세대만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 2세대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때하고는 지금 여기 신명기 이 기준의 이들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차이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렇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이것은 이들 이후에도 몇 천 년 후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게 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오늘 출애굽 2세대 이들과는 과연 차별화되었다. 나는 이들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음,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끝에 호흡이 있고 살며 기동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참 아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북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 받으면서 그 마음에 감격이 생겨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우리의 부모 세대와 나는 아무런 믿음의 차이가 없는데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신다. 북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북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요? 북으로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북으로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 나라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영구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북의 행진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땅 중에 하나가 에돔 땅인데 그 에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6장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의 그 위에 가장 위의 조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울부짖으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에서에게 남은 축복을 줍니다마는 그 뒤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에서가 거주하는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에서가 이제 그 지역에 정착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에서를 시작으로 점점점 이제 그 종족이 자라면서 에돔 족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셨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었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었는데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될 이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자칫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에돔 땅이고 이 땅은 내가 에돔에게 준 거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북으로 올라가면서 저 북쪽 땅이 너의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은 욕심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있는 이 족속들을 향해서도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라고 이 본문을 주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면서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눈물과 아픔에 대한 제목들을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둔함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지금도 이 시간에 눈물 흘리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서 힘차게 뛰어놀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요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 길이 막막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쭉 묵상할 때, 그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나누어 줘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뚝우뚝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너희들 땅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내 땅 아니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양식도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해서 자신의 땅이 있고 자신이 키우는 가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나름의 그 할당받은 토지 안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하면서 나름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 돈이 있어요. 내 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것 사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내 재산이라고 할 만한 돈, 이 소위 말해서 이걸 내가 계속해서 이걸 내가 빼도 이 돈을 써도 그 다음 돈이 채워진다는 그런 보장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주고 먹으라고, 마시고 싶으면은 돈 주고 사서 마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본문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땅이 너의 땅이 아니면 필요한 것들은 돈 주고 사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럼 이 돈, 지금 광야를 지내고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이거 없으면 난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먹였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입혔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마시었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반석을 내어서 물을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요약하면 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 에돔을 지나면서 이 땅은 내가 취할 땅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실 일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살 때 이것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동안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므로 기억해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변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침체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쁘고, 뭔가 우직하고 듬직하고 중심을 딱 잡는 모습이 없고, 그냥 주변이 좋으면 아 좋다, 그러다 안 좋으면 아 안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 기쁘다고 막 기뻐하지 않아요. 막 슬프다고 막 애통한 침체 자리로 가지 않아요. 중심을 가지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슬프고 애통하면 애통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중심, 믿음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지내는 이스라엘에게 훈련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돈으로 먹고 너희들의 돈으로 마셔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압 이야기 나오죠. 이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모압 땅 나옵니다. 에돔 땅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모압 땅을 만날 건데, 모압 땅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이제 롯과 이제 그의 가족들이 구출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그리고 그 두 딸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뭐 그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롯과 첫째 딸 사이에 낳은 자녀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모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압, 그러니까 롯의 계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계보 가운데 흐르는 그 족보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압 땅이 굉장한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면 이 땅이 욕심을 낼 만한 땅입니다. 모압 평지, 우리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막 물도 잘 흡수가 되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쭉 이제 북쪽으로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욕심이 날 만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땅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에돔 땅도 아닌 모압 땅도 아닌 가나안 땅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받은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명단들을 하나님께서 쭉 주십니다. 그 명단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이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게 또 막혔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가는 게 막혔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정말 충성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다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가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게요? 한 글자입니다.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그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룻을 시작으로 밑에 누가 태어났게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룻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시점에는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은 다시 불러주시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은 나중에 아는 일이에요. 이걸 알았더라면 더 모압 땅이 탐나기도 하겠죠. 그럼 이 모압 땅은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죠. 땅도 비옥하죠. 그리고 룻 생각나죠. 그리고 다윗 이야기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니까 이 땅은 탐나는 땅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니까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그 뒤에 모압이 다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세워갈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탐내할 만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탐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 탐스럽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 없다, 그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 본다면 에돔 땅 너희 땅 아니고 모압 땅 너희 땅 아니라고 해도 억지로 힘을 다해서 에돔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모압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본문 이 시점에서 순종을 합니다. 에돔 땅은 에돔 땅대로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나갑니다. 필요한 것 돈으로 주고 삽니다. 모압 땅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수용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지금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에돔 땅 그리고 모압 땅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스라엘이 가게 될 방향은 북이에요. 북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쪽에 나오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에돔 땅과 모압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지혜로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글자,
평안입니다. 나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로 고백을 하며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쭉 통독해가는 가운데에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가 그거지 이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큰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